기도의 자리는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내 머리로 붙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정으로 우리의 머리가 되실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또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분이고 또한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면은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충만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내 머리로 선택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큰 영광을 내 영광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제대로 알고 또 믿는다면은 정말 이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구나,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것이 또 가장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내 문제가 있을 때에 바로 우리가 제일 먼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나아가는 것,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제일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다른 어떤 존재보다 가장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림으로써 또 나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 그대로 내 소망을 아뢰는 거죠. 내 소망을 아뢰는 것이고,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 내 의지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의 구체적인 문제보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죠. 내 의지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회개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늘 무엇인가 이렇게 지향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 때 항상 어떤 대상을 생각을 해요. 내 마음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죠. 기도한다는 것은 그래서 내 마음의 방향성이 항상 주님을 향해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향해서 이렇게 다시 그 방향을 제대로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회개죠. 회개가 하나님께 돌이킨다라고 할 때에 보면은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도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고 자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아버지 집에 가면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에 됐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결국은 아버지의 마음과 탕자의 마음이 불일치했는데, 불일치한 게 아니라 정반대였죠. 정반대였는데 결국 탕자가 회개하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일치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탕자와 자기 아들과 같이 살고 싶었는데 탕자는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행복을 찾아서 떠났는데 결국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제일 좋은 행복을 줄 수 있다. 그것을 이제 깨닫고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탕자와 함께 아들과 함께 살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이제 탕자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일치하게 됐다는 거죠. 그 마음이 일치하게 되었다는 것은 마음이 맞게 되었다는 것은 누구 할 때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단순히 생각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같아져야지 그게 마음이 맞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붙든다라고 할 때에 뭐 단순히 뭐 생각만 일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일치하는 것도 우리는 뭐 예수님과 내가 생각이 일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의 제일 핵심적인 것은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일치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간다라고 할 때 마음이 돌아가야 돼요. 내 마음이 돌아가요. 내 마음이 돌아간다는 것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그렇게 맞추어져야 된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 마음의 방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내 의지의 이제 표현이죠. 기도라는 게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종종 잘못 오해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기도라는 것이 뭐 기복신앙이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을 이렇게 또 부담스러워하는 거나 또 그러면 무슨 뭐 잘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계속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맞추는 것이다. 계속 그렇게 나눴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걸 잘못 오해를 해서 이거 내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억누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그냥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맞춘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맞추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억누르고 억압하고 억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기도가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못 붙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주님이 원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주님께 순종해야지. 물론 그것도 중요한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만 멈춰서는 이거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게 내가 예수님 머리로 붙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내 머리가 아니에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예수님 원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렇게 하면 그게 뭐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결국은 나에게는 굴욕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타율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힘이 세시고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안 따르면 뭐 심판받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또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은 거의 뭐 말 그대로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있으면은
결국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몸이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기 거기에서는 근본적인 게 이제 틀렸어요. 근본적인 뭐가 틀렸냐 하면은 예수님은 내 머리도 아니고 예수님과 나는 남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리 말 그대로 예수님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과 내가 다른 거예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긴 하지만 예수님 내 머리하고 예수님 머리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내가 거기서 내가 머리예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지만 여전히 내가 머리예요. 내 머리도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로 따르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면은 예수님 머리로 따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돼요. 그게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당연히 이게 불일치하죠. 불일치할 때가 더 많습니다, 사실. 그럴 때 우리의 이제 믿음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 머리로 붙든다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예수님의 관점과 내 관점이 틀리다. 예수님이 마음에 보이는 것과 내 마음에 보이는 것이 틀리다. 여기서 이제 보인다는 것은 좋게 보이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보이는 거. 그래서 내가 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이 있어서 불일치하면은 우리가 빨리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진실이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왜 내 마음은 이럴까? 내 마음이 눈이 어두워서 사실은 진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하는 것이 좋아 보였단 말이죠. 내 마음이 아직도 그 뱀의 유혹에 빠진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구나. 이거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 인정하는 게 회개입니다. 탕자가 깨닫고 회개한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자기 눈에는 보면은 아버지의 마음과 달리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는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됐단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것,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진리에 따라서 진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행복을 위해서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원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죠. 거짓에 속아서 마치 선악과의 유혹에 빠진 것처럼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눈에는 예수님이 보시는 것과 내 마음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에 그러니까 내 눈에는 그것이 즐겁고 기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지도 않고 영광스럽게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고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믿는다. 예수님이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진짜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한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잘 알고 믿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다.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도대체 예수님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신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하신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하는 건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하시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를 위하시는 것과 자기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일치했다 이 말이죠. 물론 예수님도 그 육신의 관점에서 그것이 고통스럽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따라서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결국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철저하게 가장 자발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얼핏 보면은 막 예수님이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막 주님께 순종하려고 막 그렇게 이제 기도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따르는 것에 장애물이 되는 자기의 육신을 사실 쳐서 복종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철저하게 가장 자발적으로 하셨나 하면은 빌립보서에서도 2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말 그대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따르셨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안 지셔도 되는데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순전히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의 선택.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힘들고 뭐 이렇게 시험에 들고 뭐 어떤 문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내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힘들으셨어요. 십자가를 지는데 힘드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힘든 것보다 더 힘드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힘들지만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힘든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뭐 힘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 힘든 것을 감당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스스로 그것을 선택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종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내 마음에 막 힘든 부분이 있는데 선택하는 것을 우선 뭐 자발적이 아닌 거다 생각하지만 힘들지만 선택하는 것은 시야말로 진짜 자발적인 거예요. 그 사랑이 뭐 마음이 이렇게 동해가지고 마음이 항상 즐겁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기뻐서 하는 것만이 이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힘들 때 내가 힘들지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그때 진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감정이 따르지 않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바로 그런 선택들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머리로 선택할 때에도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선택을 해야 돼요.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금메달 예를 들면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금메달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을 하죠. 힘든 훈련을 받는 것을 자기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을 선택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종종 망각하는 것, 여기 생각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데 엄청 힘들었죠. 성경에 보면 먼 곳으로 떠났다고 해서. 먼 곳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실은 모든 조건이 다 혜택이 갖춰져 있어도 먼 곳을 여행한다는 건 정말 위험하고 힘든 일입니다. 요즘과 같지 않아요. 뭐 요즘도 이제 여행하다가 뭐 사고가 있을 수 있는데 예전에는 뭐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뭐 탕자가 떠날 때야 뭐 돈도 많고 하니까 뭐 돈으로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겠지만 이제 돌아갈 때는 돈이 없죠. 완전히 빈털터리 신세인데 여비가 있고 모든 그렇게 여유가 있어도 힘든 여행인데 이제 그런 모든 것을 감수하고 또 그게 힘들지만 그러나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을 더 선택했다 이 말이죠. 그걸 더 원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돌아가는데 힘든 것을 얼마든지 감수할 만큼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을 그렇게 간절하게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사실은 힘들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뭐 우리 옆에 안 계셔서 우리가 뭐 그렇게 멀리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돌아가는 그 마음의 거리가 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마음과 우리가 거리가 정말 멀어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뭐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하고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돌아가도 거리가 멉니다. 마음의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거리가 먼 걸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삶에서 어떤 조금 힘든 일이 생기고 하면은 금방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죠. 하나님 멀게 느껴져요. 내 삶에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멀게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성령님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삶에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멀게 느껴져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멀리 계셔서 멀게 느껴지는 걸까요? 하나님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바로 옆에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 옆에 안 계시기 때문에 아니라 우리가 눈이 그만큼 어둡고 그래서 내가 이 현실의 힘든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더 크게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향하기보다는 그런 이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내 인간의 관점,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크기 때문에 내 시선의 초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까? 가까이 느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이 멀게 느껴집니까? 가까이 느껴집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 둘째치고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까? 가까이 느껴집니까?
멀게 느껴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못 믿은 거 아닙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멀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옵니다만 얼마나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우리가 적나라하게 알 수 있어요. 사실 성탄절에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셨을 때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다 이건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영광스럽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구유에 오신 것. 근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걸 별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욥도 자기가 하나님하고 되게 가까운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에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고난이 닥치니까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멀게 느껴졌냐 하면은 내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봐야겠다. 이제 자기가 사는 그 자기 삶에 살아있는 세상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자기가 만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을 했죠. 물론 그러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는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폭풍 가운데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바로 멀리 계신 게 아니라는 걸 발견했죠. 그래서 십자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내가 가장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영광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곳에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 나타났다. 우리가 이걸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십자가는 세상에서 제일 수치스러운 거예요. 거기에는 더군다나 예수님이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말 그대로 억울하게 죽으셨잖아요. 그게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정의가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예수님 무덤에 묻히셨어요. 무덤에 무슨 하나님이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 오셨다고 믿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십자가의 그 수치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고, 무덤에 하나님이 계셨고, 성자 하나님이 계셨고, 그 지옥의 고통 속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죠. 그래서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 지옥, 무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은, 십자가는 수치와 고통의 장소였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이 승리와 영광의 자리로 바뀌었고, 무덤이 바로 부활의 자리로 바뀌었고, 지옥의 고통과 같은 것이 바로 천국을 향한 문이 열리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사실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 그런데 내 마음이 멀어서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게 이제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시험에 빠졌을 때 내가 그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빠졌을 때 예수님과 같은 선택을 해야 돼요. 예수님 어떤 선택을 하셨어요? 기도하는 선택을 하셨어요. 바로 그게 주님께 돌이키는 거죠. 가장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자리에서 내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서 내 시선을 주님께로 돌이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다른 곳에서 나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기도하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빠라고 부른 것은 이제 그 마가복음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 유일하게 등장하죠. 그 아빠라는 말이 이제 우리나라 말의 그 아빠는 아니죠. 아빠라는 말로 번역한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그냥 그때 당시 실제로 하신 말을 아람어인데 그걸 그대로 이제 옮긴 거죠. 근데 그 의미는 사실 이제 우리말의 발음도 조금 다릅니다.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해야 돼요. 아람어는. 우리는 아빠 하면 여기 경험인데 된소리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아빠라고 하신 것은 우리말에 사실 아빠의 의미와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말의 아빠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아빠라고 부르는데 그 어른 돼서도 이제 그냥 집에서 이렇게 격식 없이 저갈 때는 이제 많이 아빠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아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빠 그런 말인데 그게 뭐냐면 핵심적인 것은 그냥 집에서 내가 지금 같이 사는 한 집에 같이 사는 아버지. 예수님이 아빠라고 하시는 바로 그걸 얘기해요. 한 집에서 그냥 내가 오늘도 같이 얼굴 보고 같이 밥 먹고 한 집에서 말 그대로 같이 사는 아버지예요. 저 멀리 있는 아버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냐? 한 집에 같이 사는 지금 내하고 같이 한 집에 사는 바로 그 아버지. 그러니까 가장 친밀한 관계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말 그대로 한 집에 같이 사는 관계. 그러면 내 고난의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시험이 닥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꾸 이렇게 하나님 못 보게 만든단 말이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졌을 때 눈이 멀어서 그 하나님이 안 보인 것처럼 자꾸 우리가 그렇게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는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 중요한 기도하는 선택을 해야 돼요. 기도하는 선택을 한다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 말 그대로 지금 말 그대로 한 집에서 같이 살는 거 뭐 멀리 찾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 시험에 당해서 그 고통스러운 바로 그 자리에 바로 내 옆에 계신 분이고 그 주님,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 지금 그렇게 내 옆에 계시다고 믿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내 옆에 계시다고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옆에 안 계신 것처럼 저 멀리 계셔서 나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옆에 계신다 라고 믿고 내가 지금 그래서 거기는 어떤 믿음이에요? 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내가 말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바로 지금 들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전화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전화를 해서 저 멀리 있어서 내가 전화를 해야 되는 것도 그냥 바로 내 앞에 계신 거예요. 내 앞에. 내가 말하면 직접 내 말을 바로 내 앞에서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원래 이제 그냥 예수님은 아버지라는 말 빼고 그냥 아빠만 부르셨죠. 아람어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정말 욥처럼 뭐 진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거 하나님 안 도와주신 것 같은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선택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이게 내 어떤 현실적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 나와 가까이 계신다 라고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돌이키는 선택을 해야 돼. 그거는 이제 사실은 고개를 돌려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등지고 있으면은 거리가 제일 멉니다. 등지고 있어서 앞으로 가서 내 등 뒤에 있는 사람 만나려면 지구 한 바퀴 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회개가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돌이키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내 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안 보일 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안 보일 때 내가 주님께 믿고 돌이키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내 고개를 돌이켜야 돼요. 고개를 돌이켜서 몸을 돌이켜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내 머리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머리로 보이는 내 마음, 내 머리를 통해서 내 마음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를 원하면서 내 고개를 돌리면 그게 예수님의 머리로 선택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탕자가 돌아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먼 곳이니까. 뭐 돈도 없는데 그 먼 곳을 돌아가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시간도 꽤 걸렸겠죠. 근데 계속 그때마다 이제 시험이죠. 야, 이래도 네가 진짜 아버지 집에 돌아갈 거야? 힘든데 그냥 포기하고 그냥 여기서 굶어 죽든지 그냥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탕자가 돌아갔다 뭐 이것만 생각하는데 아유 뭐 탕자가 잘못하고 그냥 돌아갔는데 참 아버지가 그렇게 맞아주니까 참 탕자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회개하면서 돌아가는 그 과정이 험난한 여정이죠. 그 험난한 여정은 뭐 아버지가 만든 겁니까? 탕자 아버지가 그렇게 뭐 험난한 여정을 만든 거예요? 탕자 자기가 만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이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더 날 사랑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래서 돌아가야 돼. 근데 이게 계속 그래서 시험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마음의 길을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거 믿음이 뭔지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은 기본적으로 감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게 뭐? 하나님의 은혜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제대로 그 마음과 그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그 마음이 내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감사하면서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현실에서 계속 그러니까 뭐 돌아가도 금방 기도가 안 되고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게 막 계속 시험이 와요. 그럴 때마다 이제 탕자는 계속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든 아버지 집에 돌아갈 것이냐? 계속 선택을 해야 되지. 근데 여기서 거기 이제 그때 시험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가치로운 것인가.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를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냐. 얼마나 그게 나에게 정말 말 그대로 이제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품꾼으로 취급만 받아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시 말하면 계속 근데 이제 그 돌아가는 게 그만큼 힘들면은 점점 그걸 아버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 결국 이제 거기서 내가 진짜 어디까지 가야지 이제 결국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게 그래도 힘들어도 더 유익이다. 이렇게 이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야 계속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해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은 그것이 나에게 정말 축복이고 은혜다. 그게 은혜를 받는 믿음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 그 시험에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저도 뭐 제가 여러 번 이제 제 경우도 간증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런 경우에 저도 뭐 정말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죠. 남들이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믿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렇게 힘들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은 그냥 공짜로 얻은 거예요. 내가 기도한 건 아무 공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은 그 은혜는 내가 뭐 그 정도 뭐 기도하는 거 이것은 둘째치고 그냥 내 목숨을 바쳐도 내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줄 수 없는 거예요. 내 평생을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수고해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작은 시간 사실은 그렇게 내 삶의 시간에 비추면 아주 작은 시간인데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전혀 공로가 아니에요. 그냥 로또 복권 산 것뿐이에요. 1,000원짜리 복권 사서 뭐 로또 복권 1등 당첨됐는데 누가 그 1,000원 뭐 엄청나게 희생했다, 투자했다, 대가를 치렀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영광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거 기도하니까 뭐 내가 오래 인내하고 막 힘들고 뭐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걸 영광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내가 그런 은혜로 생각하느냐, 그런 영광으로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나한테 공급해 주시는 게 도대체 뭐 어떤 거냐? 예수님이 충만히 채워주신다는 것이 도대체 그게 어떤 것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게 그 몸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뭡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은혜. 그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그 모든 것의 최고의 하나님의 권세. 주님께서는 그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국 내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알 수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기도 응답은 여러분 단순히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물론 우리 구체적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만 기도하면서 나갈 때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는데 그래서 심지어 그게 무덤이고 십자가의 지옥과 같은 고통인데 그런 순간을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이었다. 천국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것이었다. 내 눈이 어두워서 그걸 보지 못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게 내 마음의 눈에 보이면은 우리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갔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 결국은 그 돌아가는 것은 아버지하고 상관없죠. 아버지가 상관없다는 것은 아버지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멀어지게 된 것은 탕자에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탕자가 돌아가면 얼마든지 돌아가는 만큼 그만큼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무조건 성과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오래 기다리고 뭐 인내한다 그러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내가 그만큼 인내하면서 기도했으면 그만큼 목적지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만큼 목적지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 단거리가 아닌 보통 뭐 그래도 뭐 400m, 100m는 그렇지 별로 이렇게 했지만 100m뿐만 아니라 모든 그 육상 선수들 경기를 하는 걸 보면은 그렇죠. 마지막에 사실은 제일 힘들어요. 결승점이 다가올수록 점점 힘듭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들이 제일 힘을 내는 것은 언제입니까? 결승점하고 가까워졌을 때. 자기가 제일 힘들 때에 제일 힘을 내요. 왜냐하면 영광이 바로 그 앞에 있고. 그래서 결승점이 다가올수록 내가 힘을 내는 만큼 이게 훨씬 더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난다. 거기서 사실은 승패가 이제 좌우되거든요.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게 다 순위가 다 결정돼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힘을 내는 것은 힘 안 들 때 힘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 이 말이죠. 뭐 세상에서 이제 육상 경기할 때도 이제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한 집에 있는 아버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하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바로 그 아버지를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바로 내하고 같은 한 집에 사는 아버지, 하나님 저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바로 그 하나님. 그래서 어느 정도 가까이 계시냐면 한 집이라고 할 때에 그냥 예배당에 이런 게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성전에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내 마음 안에서 내 영이 가장 나와 가까운 내 몸보다 더 환경보다 내 몸보다 내 마음보다 더 가까운 내 영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바로 그 성삼일체 하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구나. 이제 결국 그러면은 그걸 발견하게 되면 탕자가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잖아요. 아버지가 막 포옹해주고 그러는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돌아가면 결국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집에 도착한 거예요. 사실은 성령님 통해서 내 안에 이미 나와 함께 계시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만큼 멀기 때문에 내 마음이 돌아가는데 그 마음의 거리를 돌아가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마음의 거리를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딱 방향 설정을 하고, 그죠? 그 하나님, 우리 방향 설정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 의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뭡니까? 내 의지예요. 내 소망하는 거. 그래서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 딱 그 마음을 맞추고 방향을 설정하고 탕자가 돌아가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그렇게 돌아오고, 그래서 내가 결국은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듯이 그렇게 만납니다. 그렇게 만나면은 바로 아버지가 바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그러면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 시공간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자리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의 영광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다. 아, 하나님 멀리 계신 게 아니구나. 내 마음이 멀어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을 때도 주님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나아가면, 내가 그렇게 나아가는 만큼, 내가 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만큼 그만큼 더 빨리 주님 만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할 때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정말,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냥 기도하면 되지. 왜 땀방울이 피같이 흐르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그 육신이 그 예수님의 영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들을, 사실은 그래서 그건 단순히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기시는 영적인 전쟁이고, 그거 예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승패는 이미 끝났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부활의 승리로 향해서 나가실 수가 있었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더 간절하게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게 뭐 무조건 이게 주님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만나야겠다. 여기 오늘 말 그대로 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내가 그 예수님 만나야겠다. 내 문제가,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었다, 그 간절함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 간절함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이제 바꿔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예수님 만나는 것과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뭡니까? 내 마음과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그 간격이 점점 좁혀지는 거죠. 그래서 간절하게 어떻게든 내가 이 주님 예수님 만나야겠다. 예수님 만나야겠다. 간절한 믿음으로 내가 나가는 만큼 그게 말 그대로 탕자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할 때 빨리 그만큼 빨리 나가는 거예요. 빨리 속도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냐?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만나봐야겠다. 날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겠다. 찬송가 33장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라고 얘기해요. 영광스러운 주인데 고난받은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근데 고난받으신 모습이 사실은 바로 승리하고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모습이죠. 그래서 승리하고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가사로 잘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데 그 고난받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승리하고, 그래서 이게 결국 이 찬양은 결국 이제 재림에 대한 찬양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을 오늘 기도 가운데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오시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이 아니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런 예수님이지만 지금은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까? 우리가 자꾸 여기서 착각해요. 지금도 그런 예수님이에요. 재림은 뭐예요, 그러면? 재림은 지금도 그런 예수님인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재림은 예수님 모든 사람이 보실 수 있겠네. 그러니까 드러난 것 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보면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뭐 보면은 이 찬양의 내용이 이제 성경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게 어딘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이 뭐 예수님 재림을 단순히 미래에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천상의 예배인데 지금 그 요한계시록에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찬양하면서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습이 단순히 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현재 모습이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현실로 이제 임하는 게 그게 이제 재림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그래서 그 예배는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그래서 나가요. 예수님은 실제로 지금도 그러신 분인데 우리가 세상 우리 눈에 그게 이제 안 보이는 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는 게 그게 예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 멸류관을 드린다. 이것은 결국 그 예수님이 최고의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 우리가 현실로 지금 인정하는 지금 인정하는. 그 3절 보시면 죄인들은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워. 똑같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그래서 네가 진짜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막 조롱하잖아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이 진짜 예수님이 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뭐 다스리시는 분이냐? 야 지금 봐 현실을 봐. 저기 예수님이 어디 다스리냐? 예수님 다스리는데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이야? 그래서 예수님 보고 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뭐 다른 사람 구원, 네 자신은 구원 못하냐 하면서 그게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예수님이 널 구원 왜 안 해주시냐? 예수님이 진짜 왕이냐? 계속 그렇게 시험하죠.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멸류관을 벗어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아빠 아버지,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 단순히 나의 주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고 내 육신의 눈도 그걸 인정하지 않지만
주님,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을 벗어서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요. 그래서 4절에 그래서 뭐라고 하면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나눈 그 내용의 기도 응답에 그래서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부른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이 한량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국을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감으로써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그 기쁨을 미리 맛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야말로 그래서 바로 큰 우리가 재림하실 그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고 그래서 바로 그 내 모든 문제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크신 더 가까이 계신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보면 하나님이 제일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커 보여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내 현실의 문제가 하나도 바뀐 게 없어도 이제는 하나님이 제일 가까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제일 커 보여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힘과 능력으로 그 충만한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이제는 거기서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머리로 붙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져. 우리가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도 응답을 받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머리로 붙드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고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게 뭐냐? 내가 무슨 면류관이 있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쉽게 말하면 그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진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면은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예수님이 지금도 그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고 온 세상에 충만하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도 내 무덤과 지옥과 같은 십자가의 고통, 지옥과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과 권세가 충만하다. 예수님이 만왕양 만주의 주로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광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충만하다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내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머리 내려놓고 내 육신의 관점에 보이는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면류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많은 이제 초대교회 많은 제자들과 사도들과 바울과 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면류관을 드렸죠. 그래서 순교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게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게 진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한지 주님이 왕이십니다. 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오늘 여기 바로 이 자리에 주님께서 그 권세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영광이 지금 바로 여기서 충만합니다. 그런데 주님 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오니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제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그 권세를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주여 이제 제가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영광이 그래서 충만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이제 내 마음을 여는 거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 내가 이제 말 그대로 마음의 창을 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영광이 비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그 주님의 영광이 그냥 단순히 빛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그래서 그게 생명으로 말 그대로 우리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 또 지옥과 같은 고통에서도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내 마음에 그래서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내 마음에 천국을 경험한다는 게 뭐냐? 내 마음에 죄와 사망의 어두운 권세의 그림자가 드러워지는데 그거를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건 내 마음에서 그 악한 권세들을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걸 쫓아내면은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이미 내 마음이 벌써 승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결정적인 승리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내가 그 힘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서 하면은 나머지 정리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그래서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고 그 예수님 머리를 선택하고 주님, 예수님이 권세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주권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인정합니다. 주님,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주여 제 모든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이 모든 것들을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여러분 내려놓는 그 말 그대로 목을 잘라야 돼요. 제물 바칠 때에 제단에 제물 바칠 때에 여러분 짐승 잡을 때에 어디를 칩니까? 목을 칩니다. 그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내 머리를 쳐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이 제단에 말 그대로 그래서 여기 드려야 돼. 왜냐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마귀 권세를 자꾸 인정하는 거예요. 마귀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마귀를 좋아하고 마귀를 동의는 안 하지만 마귀의 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목을 잘라서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것은 내 목을 자르는 게 아닙니다. 마귀를 치는 겁니다. 사탄의 뱀의 머리를 짓밟는 겁니다. 뱀의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뱀에게 쏘아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뱀을 통한 사탄의 주권을 인정해버렸다 이 말이죠. 그게 범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리면은 그게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뱀을 많이는 아니고 그래도 좀 많이 이렇게 여러 번 잡아봤는데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공격을 해야 돼요. 머리를 발로 밟으면은 꼼짝을 못합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그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보다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것을 부인해야 돼요. 그게 바로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밟아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부활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그렇게 예수님 머리로 선택하고 주님 그 사탄의 머리를 주여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이제 더 이상 그 사탄의 머리를 따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 그 은혜와 사랑의 영광을 인정하는 주여, 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여, 주님의 그 은혜 영광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니 주님 충만히 채워주시고 제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8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찬양 보면은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이 찬양도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서 온 세상 빛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찬양을 자꾸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마치 온 세상에 하나님이 안 다스렸는데 예수님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게 됐다. 이제 뭐 그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맞는 말인데, 근데 실상은 이제 요 찬양에서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영광이 비쳐서 이제 죄 가운데 있어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밝혀 주셨다. 사실 그런 의미입니다. 진리의 문제, 진리의 문제. 그래서 2절 말씀에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게 됩니다.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걸 실제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그 욥의 경우가 똑같은 거죠. 욥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자기 삶의 상황 하나도 바뀐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광, 그 은혜의 영광의 진리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진리는 단순히 아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다는 게 뭐냐면 보는 거예요. 진리가 보여야 돼요. 그게 말 그대로 그래서 진리예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하는 거, 그 진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진리라는 게 보여야 됩니다. 그게 진짜라는 게 보여야 돼요. 그냥 그게 안 보이는데도 내가 뭐 그냥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아직 진리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게 진짜로 보여야 돼요. 진짜로 그렇게 말 그대로 진짜로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시원해져요. 뭐 아무리 다른 사람 뭐라 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광의 주님 그 빛이 내게 비추었네, 비추었네, 비추었네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다면은 내 마음의 눈에 이제 그 진리가 보인 거예요. 내 마음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내 삶의 환경이 변하는 것보다 마음 변하는 게 더 어려워요. 사람들은 삶의 환경이 변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삶의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 마음이 변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마음이 변한다는 거는 단순히 이제 마음이 그냥 내 마음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실체적인 진실, 현실이 하나님의 영광의 현실이 그게 내 마음에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영광의 빛이 비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2절은 그래서 말씀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면은 결국은 그게 보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있으니까. 이게 중요해. 진짜로 있다 이 말이죠. 진짜로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돌아가면은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실체 진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부활과 천국의 은혜를 실제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3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죄악을 씻는 날에는 눈이 밝아지네. 내가 못 보는 건 내 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이 죄악이라는 거 내가 뭐 겉으로 짓는 단순한 그런 죄가 아니라 이게 근본적인 죄의 문제예요. 뭐냐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눌려 있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따르는 그 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죄와 사망의 권세를 따르냐 이러는데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내가 좋아하진 않아도 그 힘에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그 힘에 끌려가는데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니까 괴롭죠.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힘을 인정하면은 나는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 좋아도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이 힘이 지금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 힘이 센데 그걸 내가 뿌리치고 예수님께 가려면 이거 막 죽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말 그대로 십자가 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말 그대로 그냥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죠. 가나안 땅이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도 다 알아요. 그들이 보고 왔어요.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믿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 거인 아낙 자손들이 더 힘이 센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이 힘이 제일 세신 분이다. 예수님이 지금 또 온천한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 이걸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그 힘에 예수님의 힘에 성령의 능력에 끌려갈 수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석을 철가루 있는데 딱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다 끌려가죠. 딱 그 자석에 따라서 다 이렇게 배열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것이 정말 내 마음의 눈에 진짜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따르는 것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말로 바로 그것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우리 마음의 눈에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의 권세의 영광이 내 마음에 보여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 끌려가게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저절로 따를 수가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말라 그래도 따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영광스럽게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더 강한 것처럼 보이면 내가 그걸 싫어도 그게 강한 것처럼 보인다. 이게 뭐예요? 영광이에요. 권력이에요. 권력이 영광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이 거기 끌려가게 돼 있어요. 내가 좋아서 끌려가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 세상이 딱 뭐 죄와 사망의 악한 것을 지배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예배하면서 예배당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그 뭡니까? 그러면 그 예배하는 시공간에 뭐냐면은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다스린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더라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항상 우리가 생각해요. 빛은 생명이다. 빛은 능력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두움은 물리적인 실체가 없지만 빛은 광자라는 실체가 있고 에너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에너지 효력을 발휘해요.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세상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유일한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유일신 하나님을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유일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마귀 권세가 어디 있어요? 내가 인정하고 자꾸 그 거짓에 쏘고니까 그게 나한테 권세가 되는 거죠.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래서 예수님 경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상의 빛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사도들이 되고 왜 증인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그리고 성천하신 것을 그들이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보시오. 똑같은 자리인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꾸 이게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제자들 사도행전에 보면 실제로 이제 다시 예수님을 바로 죽인 그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신문 당하시던 바로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내리고 예수님을 죽인 바로 그 똑같은 사람들이 그것도 시간도 많이 지나지 않았어요.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바로 그 똑같은 자리에 섰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가장 용감한 사람이 됐죠. 나는 너희들의 말이 아니라 주님,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뭐가 바뀌었습니까? 아무것도 바뀐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들도 예수님이 붙잡혀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재판정에 똑같이 섰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교회는 바로 그런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카타콤의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무덤에서. 그런데도 그들은 거기서 바로 로마 제국보다 더 크신 로마 제국의 권력보다 그 황제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로마 제국이 복음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그런 믿음을 회복해야 되고 바로 그런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내가 힘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누굴 찾아갑니까?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 힘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어떤 간에 기도한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영광을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 무지함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게 계속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계속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데서 계속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영광과 능력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계속 발견해 가야 돼요. 예. 그게 회개고 그게 믿음의 성장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천국에까지 나가야 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들이 그렇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로 주여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교회를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우리 자신 주여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니 주여 그렇게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이 찬양처럼 정말 온 세상 캄캄하면 참 빛이 없었는데 정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거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래서 사람들을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래서 진리로 자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 그 진리의 영광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얽매인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진리의 영광으로 주여 자유하게 하고 구원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왕왕왕 나는 왕자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을 사실 가장 표현한 이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찬양입니다. 이건 정말 좀 저도 제가 어렸을 때도 그 주일학교에서 많이 부른 찬양인데 성경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 자매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르셨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말 그대로 나는 하나님의 왕자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공주란 얘기.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하는데 어린애들이 이 찬양을 불러서 어린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아직도 많이 어려요. 나는 어른이고 내가 신앙이 많이 성장했다 그러지만 가면 갈수록 사실 이제 저도 깨닫게 되는 게 내가 그러니까 신앙이 어릴 때는 자기가 신앙이 성숙하다고 착각해. 자기 다 안다고. 진짜 신앙이 성숙해지면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어린아이가 돼요. 내가 진짜 뭘 몰랐구나. 이거 자꾸 발견하는 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깨달으니까 알게 되는 거죠. 모를 때는 내가 몰랐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니까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근데 알고 나면 깨닫고 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린아이 정도가 아니라 가난 애기보다 더 못한 그런 존재구나. 나 정말 주님 믿고 의지하고 말 그대로 내가 잘 알고 내 머리로 잘 알고 그렇게 생각해서 주님보다 내가 더 똑똑한 것처럼 주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고 능력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앞섰는데 그게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절로 예수님 따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점 크게 보이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면서 믿음의 눈이 점점 이렇게 밝아지니까 내가 원래 알았던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점 크게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그만큼 작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러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죠.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내가 비록 약할지라도 나는 왕이다. 내가 왕자와 공주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 그래서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이제는 세상에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을 앞장서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그 주권에 복종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자로 나를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역설적으로 내가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될수록 하나님 크심을 볼수록 내가 어린아이가 되고, 내가 어린아이가 될수록 그만큼 예수님 머리로 붙들게 되고, 그만큼 예수님의 몸으로서 제대로 내가 몸의 지체로서 제대로 기능하게 되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더 담대하게 되고, 그래서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쳐라. 예.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가로막는 말 그대로 예외가 없어요. 모두 다 아무것도 내 앞길을,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내 앞길을 가로막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아무도 가로막을 수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더 날마다 새롭게 더 크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노비와 길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알고, 그래서 당당하게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면서 바로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 자리 가운데 나와시고 또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가시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또 우리의 삶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우리 같이 찬양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영광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오 주여 이제 저희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오 주여 저희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저희들로 머리로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따르고자 소망하면서 나아가오니, 오 주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그 은혜의 영광을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든 어리석은 것들, 하나님 무지한 것들, 불신과 또 불순종 모든 것들을 하나님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모든 저희들의 마음의 어두운 것들을 주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 주여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의 고개를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오니, 주여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그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그 빛나는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보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무덤과 같은 곳, 하나님 아버지 지옥의 고통과 같은 곳,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세상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빛나게 보이는 그 모든 거짓된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진리의 영광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리의 영광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천국이 저희들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그 영광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함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저희들도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통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함께 즐거워 기뻐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